할렐루야. 우리 앞뒤 성도님들에게 한번 선포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답사를 갔다 왔어요. 수련회 답사를 아침 새벽기도 마치고 제가 이제 또 와서 준비를 조금 해놓고 주보하는 거 준비해놓고, 그리고 아침 9시에 출발해서 집에 와서 보니까 9시 반 씻고 10시 반 뭐 이렇게 저렇게 챙기고 12시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말씀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새벽에 일어나서 말씀 준비를 하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 준비하고 이 자리에 섰지만 어떤 말씀이 선포될지는 나도 몰라요. 준비 안 됐으면 할 수 없는 거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말씀을 선포하려고 하는데, 원하기는 연약한 중에서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은혜로 여러분과 저 가운데 은혜가 임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본의 셀러리맨이 30년의 세월을 자기가 이제 직장을 다니면서 30년의 세월을 보낸 이후에 이제 50 가까이 된 나이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셀러리맨이 자기가 이 30년 동안 살아왔던 시간을 분석을 했다 그래요. 여러분 혹시 30년의 세월이 며칠인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만 950일. 예, 여기에는 천재는 없는 걸로 만 950일이 된다 그래요. 저도 안 해봤는데 그렇답니다. 30년의 세월을 일자로 계산하니까 만 950일인데 이 사람이 자기의 살아온 인생을 계산을 쫙 이렇게 습관을 따라서 해보니까 잠잔 시간이 3500일이나 된답니다. 잠을 잔 시간이 3500일, 담배 피운 시간이 1100일, TV 본 시간이 775일, 자동차 타고 다닌 시간이 691일, 집안 경조사로 다닌 일이 554일, 모임으로 다닌 일이 517일, 친구와 교제한 시간이 707일, 오락하고 그리고 노름한 시간이 258일. 그래서 그냥 보낸 시간을 계산하니까 30년 중에 23년이 되더라는 거죠. 나머지 몇 년, 7년이 나름대로 어떤 목적 의식을 가지고 살아온 시간이다. 그래서 자기가 살아온 시간을 그렇게 분석해서 글을 쓴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월간 중앙에 보니까 대한민국 억대 연봉자들 100명을 조사를 했습니다. 공통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결과 평균 하루 그들이 일하는 시간이 10시간 34분으로 기록됐어요. 통계를 해보니까 하루에 10시간 34분 이상을 그들은 일한다, 그렇게 답변했고요. 수면 시간이 얼마냐 그랬더니 평균 잡아서 5시간 50분 정도 된다고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참 성실하게 사는 것 같죠? 우리 성소교회 새벽재단을 쌓는 여러분들은 아마 평균 5시간 50분을 못 자는 걸로 제가 생각되어지는데 여러분 새벽재단을 쌓고 있는 여러분들이 참 성실하게 사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만 아멘한 걸로 제가 어쨌건 여러분, 이처럼 억대 연봉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해 보면 참 성실하게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 공통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여러분 잘 아는 빌 게이츠라는 사람을 잘 아시죠? 혹시 예수 외에는 아는 것이 없습니까? 여러분 빌 게이츠가 누굽니까? 예? 마이크로소프트사의 그죠? 총 CEO인데 이 빌 게이츠가 시간 낭비는 인생 최대의 실수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시간 낭비하는 것이 인생 최대의 실수다. 이 말을 남길 정도 같으면 그 사람이 얼마나 인생을 살아갈 때 시간을 뭐한다? 철저하게 잘 안배하면서 잘 활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빌 게이츠는 그래서요, 살면서 동시에 두 가지 일을 하는 것을 굉장히 즐긴다 그래요. 여러분 아시죠? 요즘 애들이 그런 일들이 종종 있어요. 제가 우리 딸을 보면서 가끔씩 굉장히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오늘도 아동부 예배를 하는데 말을 들으면서 계속 손은 딴짓하고 있어요. 얘가 말을 듣나 안 듣나 싶은데 물어보면 또 답변은 하거든요.
이 한 번에 여러 가지를 한다는 거죠. 이 빌 게이츠가 제일 싫어하는 일이 뭐냐 하면 머리 감는 게 제일 자기는 싫답니다. 왜요? 머리 감을 때 한 번에 동시에 두 가지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빌 게이츠가 머리 감는 것을 제일 싫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동시에 두세 가지 일을 할 수 없는, 한 가지밖에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빌 게이츠는 자기는 머리 감는 것을 싫어한다, 그렇게 표현할 정도로 시간에 대해서 철저하게 시간을 잘 활용했던 사람이 바로 빌 게이츠입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이 시간 여러분들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시간을 얼마나 잘 사용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하루를 24시간을 쪼개서 여러분들이 사는 시간을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처음 일본 셀러리맨이 얘기했던 7년만 제대로 살고 나머지 23년은 그저 허비하면서 살은 인생이 아닌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참 이 성실하게 하나님은 우리를 사는 것을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가끔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또 이런 성도님들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살지 아니하고 뭐만 한다? 성실하게 살지 아니하면서 뭐만 하죠? 기도만 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사는 건 성실하지 않아요. 사는 건 열심히 살지 않습니다. 그런데 뭐만 한다? 기도하는 일은 성실해요. 여러분 맞습니까? 예? 맞아요? 틀렸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 너희는 수고하여 뭐하리라? 먹으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우리에게, 인간에게 하신 말이는 너희가 살되 뭐하여야 먹게 될 것이다? 수고하여야 먹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 말씀에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그랬어요. 뭔 얘기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이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신성한 겁니다. 그렇게 표현한 분들이 있어요.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어진 우리가 해야 될 이 일에 관해서 그리스도인들은 뭐 하라는 겁니까? 성실하게 살아가라는 겁니다. 자기는 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나서 뭐 한다? 하나님 앞에 무조건 달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신앙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은 주어진 것에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하는 것도 영적 책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학생들 가운데 그런 학생들이 있잖아요. 공부 안 해. 그리고 언제? 시험 칠 때 뭐만 해요? 시험 칠 때 다 돼가지고 기도만 해. 응? 여러분 맞습니까? 틀렸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아유 그러면 학생이 공부하는 일이 우선이니까 공부만 하면 되겠네요. 맞습니까? 틀렸습니다. 그것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 살게 한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고 그 사명을 위해서 성실하게 살아가야 될 책임도 우리 안에 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요. 학생이 왜 공부 열심히 해야 합니까? 질문해 볼까요? 네? 제일 앞에 있는 사람은 복된 자리. 혜진이에게 질문 들어갑니다. 혜진아 너 잘 대답해야 된다. 왜냐하면 성속에는 유망주야. 자, 왜 열심히 공부해야 되지?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생각나는 대로 가. 학생이니까 열심히 해야 된다. 그건 맞지만 신앙적으로 답변해. 왜 내가 하나님 공부 열심히 해야 되죠? 응?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아십니다. 그죠?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아십니다. 예. 목사님이 알아들었어. 뭔 말인지. 왜 학생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느냐? 여러분 학생에게 주어진 이 공부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품게 하신 꿈을 준비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 비전을 향해서 영향력 있는 자로 서기 위한 성실성이 검증되는 장소고 시간이 학교고 공부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예? 똑같은 어떤 꿈을 꾸는데 그 꿈의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은 얼마만큼 준비했느냐가 결정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 성실성이 바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요구되는 줄로 믿습니다. 학생이 그래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예? 예? 똑같이 구두를 사랑하는 자가 있습니다. 신발을 보면 아주 마음이 설레는 두 학생이 있다고 칩시다. 한 사람은 내가 구두를 반짝반짝 닦는 구두방을 나중에 하겠다는 것과 여러분 구두를 만드는 회사를 하겠다는 것, 여러분 이 꿈의 차이는 같은 구두를 꾸는 거지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 가운데 살면서 미치는 영향력은 뭐 할 수 있습니까?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학생이 그렇다면 성실하게 그 일을 준비하는 것은 결국 이 공부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관해서 내가 뭐 하는 겁니까? 성실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천주교를 그 전에 다녔어요. 어릴 때는 천주교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 다음에 20살이 넘어서 개신교로 개종을 했는데 천주교에서는 여러분 공부 열심히 안 하는 것도 고해성사의 하나입니다. 제가 고해성사 주로 자주 봤거든요. 그것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이해를 못했어요. 이렇게 설명을 안 해줬어요. 그냥 혜진이가 알 것이지 학생이니까 열심히 이렇게 했는데 학생이니까 열심히 하는데 아유 참 답답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나름대로 그때 축구 선수였어요. 제가 운동선수를 했기 때문에 운동선수들은 오전 수업만 하고 점심 먹고 나면 운동장으로 공 들고 나갑니다. 그러니까 운동장에 공 들고 나가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수업 시간을 자꾸 빠져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수학 시간 한 번 빠지고 그 다음 시간 들어가면 알아먹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이럴 때 눈치가 있으면 모른다고 해줘야지. 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게 그냥 갔다 오고 나면 수업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성적이 떨어져요. 그러다 보면 흥미를 잃게 되는 거잖아요. 설명을 하는데 못 알아들으니까 자꾸 졸음이 오고 그러다 보니까 공부하기 싫어지고 그래갖고 성적이 떨어졌는데 그때 당시에 수녀님이 제 지도했던 수녀님이 학생은 성적이 떨어지면 고해성사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고해성사를 제가 상당히 했거든요. 여러분 사실은 이 얘기를 세월이 지나면서 제가 신학을 공부하니까 왜 이것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고해성사를 해야 될 일인지를 알 것 같아요. 좀 더 깊이 있게 광의로 큰 뜻으로 해석하면 이것이 맞는 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 주셔서 우리에게 꿈 주셨다면 그 꿈을 향하여서 우리가 준비하는 성실성의 문제는 우리가 성실하게 사느냐 성실하게 살지 않느냐는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될 일이다. 회개해야 될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 직장이 주어져 있고 여러분에게 삶의 터전이 주어져 있다면 그 삶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 안에서 해석해 볼 때 성실하게 사는 것은 마땅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대충 살고 대충 놀고 대충 그냥 하고 여러분 이거 맞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주어진 일에 성실하게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실한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 여러분 잠 좀 줄이십시오. 아멘 아무도 안 하시고 새벽기도 나오라 그러실 거예요. 여러분 잠 줄이셔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누차 여러분에게 말해서 제가 잠을 많이 안 잔다는 걸 알 겁니다. 근데 저도요 가끔씩 막 하루에 3시간 4시간 이렇게 3, 4일 지나면 저도 사람인 줄 피곤해요. 깜빡깜빡 졸고 낮에는 가끔 막 잘 때도 있고 그래요. 그렇지만 안 자려고 굉장히 했습니다. 왜요? 잠을 줄이라 했더니 안 자고 열심히 밤문화를 즐긴다.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잠을 줄여요? 여러분 저는 하루의 새벽 4시 10분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보통 자는 시간이 12시. 그러면 하루에 24시간 중에 제가 활동하는 시간이 보통 20시간 정도를 활동을 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아침 저녁에 10시에 자고 아침 10시에 일어나면 활동하는 시간이 몇 시간이죠? 예? 12시간밖에 없습니다. 밤 몇 시간 먹죠? 12시간 중에 밤 몇 시간 먹습니까? 점심시간, 아침시간, 점심시간, 저녁시간 3번 빼고 나면 7시간 납니다. 그죠? 7시간 중에 여기는 없겠지만 담배 피러 가고 커피 마시고 얘기하고 수다 떨고 TV 보고 여러분 얼마나 그 시간을 할애하겠습니까? 바라기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어진 그 시간에 관해서 사명을 가지고 성실하게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실하게 이 땅에 하나님 주신 일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성실하게 하지 않아요. 제대로 노력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뭐만 합니까? 하나님을 뭐하죠? 원망합니다. 옳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에 관해서 사명이 있는 자는 성실하게 살아야 될 것이고, 그 성실한 위에 뭘 더해야 됩니까? 뭐 해야 되죠? 성실한 위에 뭘 더해야 됩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이죠. 하나님의 지키심,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그 위에 더해져야만 이 성실함의 열매가 복된 열매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성실함만 가지고 우리의 인생이 성공하지는 못해요. 성실함만 가지고 우리의 삶이 형통할 수는 없습니다. 가끔 그러잖아요. 성실하게 살았는데 안 되더라 이거요. 성실하게 살아서 살만했는데 병들었다 이거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성실함 중에 그 위에 더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 안에서 성실함이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잘 정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성실해야죠. 하나님 앞에서 성실한 이 성실함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형통의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제껴놓고 성실한 건 여러분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쳐놓고 성실하면 뭐합니까? 성실해서 거둘만 하면 그 결과를 그 어떤 것도 보장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가르치잖아요. 너희가 아무리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라 그랬지 않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성실하게 준비하고 성실하게 그 결과를 만들어 간다 할지라도 그 결과의 보장은 하나님 앞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실함에 대한 열매를 보장하시는 것,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삶은 복된 인생을 살게 될 것이고 형통의 인생을 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인생을 살게 될 것이지만, 문제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이 은혜를 입어야 되는데 어떤 자가 있느냐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성실하게 산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의 성실함은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성실함은 뭐죠? 하나님 앞에서의 성실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만한, 하나님께서 계수하실 만한, 소위 말하면 복받을 일을 해야 뭐한다? 복받는다는 거죠.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복받을 그 어떤 일들을 할 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뭘 하는 겁니까? 우리의 성실함의 그 결과에 복을 더하시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에녹이 몇 년을 살았습니까? 365년? 여러분, 에녹의 인생을 성경은 쭉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 에녹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인생이 65년이 성경 속에서 빠져 있습니다. 왜 빠져 있느냐? 그 얘기는 뭐죠? 에녹의 인생이 65년이 빠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 보십시오, 여러분.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성전을 짓기까지의 시간을 쭉 기록하는데, 그 시간을 보면 573년이 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부터 성전을 완전히 짓기까지 573년이라는 세월이 걸렸는 것을 사도행전은 기록하는데, 그런데 열왕기상 6장에 보면 480년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보면 몇 년이 빕니까? 93년의 시간이 비어 있어요. 이 시간이 왜 비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이 시간은 언제냐면 사사기의 시간입니다. 사사기 시대에, 사사시대에 93년이 쏙 빠져 있어요. 여러분, 사사기라고 하는 것이 어떤 글이라 그랬습니까? 사사기는 여러분 실패에 관한 것입니다. 인간의 실패를 기록한 글이 바로 사사기인데, 이 사사기에 사이클이 있다 그랬죠? 뭐라 그랬습니까? 사사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하시다. 그들이 뭐 했다? 타락했다. 그들이 또 뭐하죠? 회개했다. 하나님은 다시금 회복하셔서 축복하셨다. 복받은 이스라엘이 또 어떻게 했다? 하나님을 저버렸다. 타락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셨다. 그들이 또 뭐 했다? 회개했다. 하나님은 다시금 그들을 돌이켰다. 또 뭐 했다? 타락했다. 하나님은 사사를 보내시고 그들에게 선포할 때 그들이 뭐 했다?
고난 가운데서 회개했다. 또 하나님 회복했다. 이게 사사기의 사이클입니다. 계속 똑같은 사이클을 그리면서 12사사의 얘기를 쭉 기록하고 있어요. 이 사사시대의 이 93년이라는 세월이 빠져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시대를 뭐하지 아니하였다? 인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으로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너희가 성전을 쌓는 그 시간에 이 93년의 세월을 하나님께서 뭐하시지 않겠다? 인정하지 않겠다. 그런 세월은 하나님 앞에 계수되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에녹의 이 65년의 세월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계수되지 못한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많은 일들을 하며 산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면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그 어떤 것을 어떻게 계수하고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과 신앙 가운데서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인정하실까? 어떤 목사님 가운데에 그런 목사님이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보통 명함을 주지 않습니까? 제가 그 전에 제 명함을 혹시 여러분 받은 분이 거의 없겠지만 제 명함을 보면 제 명함에 사진이 들어가 있어요. 목양실에서 찍은 사진이 있습니다. 제가 보통 이제 명함을 받아보다 보면 우리는 명함을 줄 때에 의미를 두고 줄 때도 있지만 서로 인사상 줄 때도 있고요. 또 그런 명함이다 보면 명함에 굉장히 많이 명함철에 꽂혀 있어요. 그런데 명함을 수백 개를 가지고 있다 보면 가끔 누구누구 명함은 있는데 이 사람이 기억이 안 날 때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쟤를 잘 기억하라고 명함을 집어넣었어요. 그랬지만은 어떤 분이 명함을 딱 봤더만은 사진을 딱 보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뭐라고 얘기할 것 같습니까? 예? 잘생겼네. 그 말만 하면은 그래도 낫잖아요. 자기가 생긴 게 자신인지 여다 그 인물 사진을 넣어놨네. 이렇게 말하네. 원래 의도가 그것이 아닌데도 말을 그렇게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 명함에다가 그렇게 써놨어요. 40일 금식기도 3번. 자기가 지금까지 사역하면서 40일 금식기도를 3번 했다는 것을 명함에다 써놨어. 고로 자기는 뭐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 영적인 사람이다. 기도하는 사람이다 이거죠. 아예 물론 맞기는 하겠습니다만은 40일 금식이 사실 쉽지 않죠. 여러분 금식 며칠 해보셨습니까? 예? 목사인 저도 일주일 금식이 답니다. 일주일 금식은 몇 차례 했습니다. 근데 제가 40일 금식을 안 해서 난 몰라. 모르는데 여러분 일주일 금식만 해도요 3일까지는 견딜만 한데 4일 넘어가니까 평소에 안 먹던 마른 멸치가 다 먹고 싶더라고요. 진짜. 5일쯤 되니까요 막 옆에서 먹기만 해도 막 침이 골딱골딱 넘어가고요 별게 다 먹고 싶어요. 물론 이 40일 금식 기도가 정말 쉽지 않고 어려웁니다. 40일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성경에 보면 40에 하나를 감한 매 이런 말도 있죠. 이 40의 숫자는 뭘 의미하는 줄 아십니까? 죽음을 의미합니다.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40일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건 영적 사투란 뜻이 있습니다. 40일 금식이 정말 쉬운 것이 아니죠. 물론 인정할 만하지만 그걸 보면서 느껴지는 것은, 그걸 들으면서 느껴지는 것은 하나님이 과연 어떻게 인정하실까 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는 40일 금식했다는 것이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그 어떤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받아들이시고 기억하실까. 오늘 우리는 신앙을 하면서 많은 세월을 살아가고 있고,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의 연수를 한번 계수해 보십시오. 한번 물어볼까요? 신앙생활 10년 미만인 분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이고 아무도 없는가 보네. 20년 미만. 20년 미만 저기 이제 2사람. 나머지는 20년 다 넘어야 돼, 그죠? 30년. 예, 40년. 40년 이상. 예. 여러분, 우리가 이 긴 세월을 신앙했습니다. 이 신앙의 세월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는 교회 직분을 세울 때에도 뭐합니까? 그분의 신앙을 평가하는 한 기준을 삼기도 합니다. 그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했느냐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잘못 오해되어서 기성교회에서는 신앙을 오래 가진 분들이
신앙생활을 얼마 하지 않은 분들이 오셔서 신앙생활을 좀 열심히 섬기면 그것에 관해서 좋은 말을 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어떻게 말하느냐, 내가 그거 보고 참 충격.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아니고 그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 신앙생활 한 지 3년 5년 지나면서 이제 막 은혜 받고 열심히 막 내서 교회 헌신을 해요. 그러면 권사님들하고 몇 분 신앙생활 오래 한 분들이 딱 앉아갖고 단번에 그만하지. 저기 온 지 얼마 됐다고 저래 설치노?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수고하는 이들을 향해서 그렇게 표현하더라는 거죠. 우리 교회 아닙니다. 성소교회 아닙니다. 그렇게 말할 때 있어요. 여러분, 지금 그가 하나님 앞에 신앙한 세월을 그는 무엇으로 지금 계수하고 있습니까? 신앙의 시간으로 계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시간을 계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너가 내게 무엇을 남겼느냐를 계수하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달란트의 비유에서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이가 하나님께서 계수했다, 주인이 계수했다 그랬습니다. 그때에 1달란트 받은 자가 주인에게 책망받았던 이유가 뭐죠? 예? 1달란트를 1달란트로 가져왔기 때문입니까? 예? 맞습니까? 겉으로 보여지는 것은 그렇지만 실상은 그것이 아닙니다. 오늘 사람들은 결과를 보지만 하나님은 뭘 보죠? 과정을 봅니다. 과정을. 예? 진짜입니까? 그럼요. 여러분, 과부의 2렙돈과 여러분 많은 것을 드린 이 바리새인과의 이 서기관 이런 사람들과의 이 하나님 앞에 드림에 관해서 하나님은 무엇이 더 크다 했습니까? 과부의 2렙돈이 크다 했습니다. 결과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네가 어떻게 했느냐를 보는 겁니다. 만약 1달란트 받은 자가 내가 성실히 이것으로 장사하였으나 남기지 못하고 주인이여 1달란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주인이여 용서하소서 그랬다면 그 1달란트 받은 자가 책망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분명 말합니다. 주인은 두려운 자여서 내가 그것을 어디에 묻어두었다? 땅에 묻어두었다가 지금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땅에 묻어두고 나머지 시간 동안 뭘 했다는 겁니까? 뭘 위해서 살아간 거죠? 자기를 위해서 살아간 것입니다. 주인은 네가 이것을 가지고 벌어서 남겨라 라고 하는 책임을 주었는데 이 1달란트 받은 자가 그 책임을 하지 아니하고 그것은 땅에 묻어두고 자기의 시간만을 열심히 수고하고 그것을 가져다 주었기 때문에 주인은 그 1달란트 받은 자를 책망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지금 내가 한 행동에 관해서나 세월에 관해서만 오늘 그것을 굉장히 귀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좋은 신앙을 가졌고 신앙의 경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결코 그것은 아닐 때가 많다는 것이죠. 긴 세월 신앙생활을 했다고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인정할 만한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가끔 그래,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습니다. 그런데 내 인생에 되는 것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죠? 내가 긴 세월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 인생이 정말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 수고하며 하나님의 사명으로 수고한 자를 하나님께서 뭐 하시겠다? 들어 쓰시고 도우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거짓말한 겁니까? 도대체 왜 이렇습니까? 거기에 해답은 있습니다. 긴 세월 신앙생활을 했지만 하나님이 계수하실 때 하나님이 그 어떤 것으로 칭찬할 만한, 인정할 만한 그 어떤 계수함의 내용이 그의 삶 가운데 제대로 없다는 것이죠. 그것이 그 이유입니다. 우리가 가끔 시기에 동안 어려움을 겪는 것, 그거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욥이 겪었던 시간의 문제들, 그런 것들은 별개. 긴 세월 했지만 계속 안 풀린다. 여러분, 뭔가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동안 신앙생활 할 때 습관적으로 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했습니다. 그냥 내게 주어졌으니까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계수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 앞에 계수된 삶이라고 하는 이 말씀의 제목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되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그 어떤 삶의 열매들, 영적 열매들을 여러분 맺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몇 년을 신앙생활했습니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책망의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직분을 받았다는 것, 긴 세월을 내가 거쳤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 앞에 뭐가 있다는 겁니까? 책임이 주어지는 겁니다. 책임. 여러분, 직분이 뭐죠?
직분이 뭡니까? 직분은 덮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뭘 덮습니까? 예? 교회 안에서 덮는다는 것은 뭘 덮죠? 그렇습니다. 어떤 허물을? 교회 안에 연약함의 허물을 덮는 것이 직분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걸로 너 왜 그렇게 하냐 책망하는 것이 직분이 아닙니다. 나는 이렇게 했는데 너 그렇게 하라, 이게 아닙니다. 연약함의 문제, 그의 잘못의 문제, 그의 허물을 뭐 하는 겁니까? 내가 뒤집어 쓰고 덮는 겁니다. 그게 직분입니다, 여러분. 예? 오늘 성소교에 직분받은 이들이 이 허물 덮음의 일들을 앞장서서 해 나간다면 이 성소교회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는 것은 허물투성입니다. 예, 목사인 저도 허물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허물이 있습니다. 이 허물을 누가 덮을까요? 누가 덮습니까? 예? 직분받은 이들이 덮어야 됩니다. 지금 교회 문제는 누가 일으켰느냐? 직분받은 이가 일으킵니다. 여러분,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직분을 잘못 이해하는 것입니다. 직분은 교회의 연약함의 허물을 덮는 것이 직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직분받은 자로서 성도들의 보면 연약함의 모습들을 많이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때에 여러분 그것으로 뭐하라? 덮는 일을 하십시오. 덮는 일을 하십시오.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여러분들의 성실 위에 축복을 덧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성실하십시오. 최선 다하십시오. 최선 다하되 하나님 앞에 복받을 그 어떤 하나님의 사명을 더욱 잘 감당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그 축복의 그 일도 여러분 잘 받고 누리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내 삶에 그런 것들이 잘 오지 아니하고 잘 주어지지 않는다면 거기에는 분명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요? 하나님이 계수하실 만한 그 어떤 일을 내가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걸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 어떻게 알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두 가지를 주셨습니다. 기도와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로 통해서 그것을 깨닫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기도가 뭡니까? 일방적인 바램을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많은 성도님들이 오해를 하는 게 있어요. 기도는 뭐다? 기도는 뭡니까? 내 소원을 이루는 통로? 맞습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고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의 기도하는 것,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한데요. 기도에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통성기도가 있고 또 어떤 기도가 있죠? 묵상기도가 있습니다. 통성기도도 중요하지만 묵상기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천주교에서 그리고 여러분 성자라고 하는 분들이 있죠. 이 성자들이 묵상기도를 굉장히 많이 한 사람들입니다. 묵상기도는 하나님과 깊이 빠져드는 것입니다. 통성기도의 장점도 있지만 묵상기도의 장점도 굉장히 큽니다. 통성기도와 묵상기도를 같이 아우를 수 있는 이가 신앙훈련을 잘 받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기도라고 하는 것, 이 묵상기도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뭐 하는 거죠? 대화하는 방법입니다. 통성기도는요, 하나님과 대화하기 쉽지 않습니다. 통성기도는 부르짖어 뭐 할 때 씁니까? 하나님의 간구할 때, 하나님의 응답을 간구할 때 주로 하게 되는 것이 통성기도며, 반대로 묵상기도는 뭐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자 깊이 빠져가는 것이 바로 묵상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통성기도와 묵상기도를 잘 이렇게 아우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통성기도 훈련 받으십시오. 반대로 또 묵상할 시간에 기도 시간, 묵상기도도 잘 하십시오. 제가 공식적으로 조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교회 금요 기도회가 있고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죠? 새벽 기도회가 있고 금요 기도회가 있는데, 금요 기도회 때는 요즘 우리 성도님들 기도 소리가 조금 시원찮아졌습니다. 목이 쉬었습니까? 성대 결절됐습니까? 금요 심야 기도 때는 떠나가도록 통성기도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안 하시나요? 통성기도 때 정말 뜨겁게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셔야 됩니다. 금요 심야 기도 때 정말 부르짖어 기도하셔야 됩니다. 새벽 제단 쌓으실 때
새벽제단 쌓으실 때는 여러분 우리가 조금 더 묵상기도 하는 쪽으로도 같이 좀 가시면 좋겠어요. 물론 또 훈련이 이렇게 기도를 소리를 내서 하는 분도 있고 또 작게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작게 훈련하는 분들 또 크게 기도하는 분도 있지만 서로 좀 잘 아우러서 하시면 좋겠어요. 또 그렇게 또 기도하시는 분들은 또 그렇게 기도하시려고 하고 또 묵상기도 하시려고 하는 분은 묵상기도 하시려고 하겠지만 서로를 조금 인정하셔서 조금 소리들이 묵상기도 하는 이 새벽 제단은 깊이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좀 결단하는 시간으로 이 새벽 제단을 좀 쌓아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새벽 제단의 시간에는 조금 묵상기도에 가까운 기도, 뭐 소리 조금 내서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만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조금 해주시고, 또 금요기도회 때나 또 여러분 우리 지금 기도하는 시간들이 금요기도회와 새벽기도회만 있습니까? 수요기도회와 새벽기도회만 있습니까? 언제 있죠? 수시로입니다. 예? 시간 나는 틈틈대로 교회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찾아야 되는데 이 성소재단이 여러분 성도들이 늘 찾아 기도하는 곳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삶을 보십시오. 기도가 얼마나 필요합니다. 삶에, 직장에, 자녀들의 여러 가지 질병에, 영적인 문제, 시험등 문제, 기도 투성입니다. 낮에 오셔서 여러분 통성기도 하는 것 얼마든지 좋습니다. 소리내서 기도하십시오. 얼마든지 열려 있습니다. 저녁에 여러분 오셔서 성전에 기도하십시오. 얼마든지 좋습니다. 얼마든지. 이 기도가 정말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아는 기도는 어떤 기도라고요? 묵상기도. 묵상기도 깊이 빠져들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돼요. 물론 통성기도 막 하다가도 단번에 음성을 듣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묵상기도가 그 뜻을 알게 돼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들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좀 가지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어디를 통해서 알게 되느냐?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말씀을 여러분 많이 보게 될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이와 같이 하나님이 계수하실 때 인정할 만한 그런 삶들이 하나하나 계수되어질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충만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성도님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